우리 연초 이제 1월 지나고 2월이 들어갔는데 벌써 많은 분들께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신 곳에서 좋은 간증들을 듣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들도 있음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광고 말씀 감사드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조효훈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목사님을 아십니까? 조효훈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동윤 목사님이 이를테면은 조지 워싱턴이었다. 우리 침례 교계에서 그런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조효은 목사님은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8번에 아까 2월 생일 축하가 있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그 여러 같은 우리 그 인기에 힘입어서 오늘은 이제 본당에서 우리 축도 끝나고 바로 생일 맞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또 축하하는 시간을 멋쩍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나오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일용할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예수님의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큰 크라이시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네이비에 있는 테스트 파일럿들은 그러한 프로토콜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지금 비행기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질문합니다. Are you still flying? 지금 여전히 날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만약에 answer가 yes, 지금 날고 있다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문제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라. 그런 프로토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떤 꽝 하고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overacting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를 당장 고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있지만 우리 네이비에서 테스트 팔렛에 하는 프로토콜은 우리가 아직도 날고 있다면은 급한 게 아니다. think 그리고 act라는 그런 행동 지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폴로 그 발사 여러 번 했었죠.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아폴로 12호가 이제 발사대에 있으면서 사turn 4호인가요? 거기에 그 추진체 위에 이제 붙어 있으면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 3, 2, 1 블라스트 오프를 했는데 올라가는 가운데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죠. 블라스트 오프 그 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블라스트 오프를 잘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꽝 하고 번개에 맞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실제로 그 아폴로 12호가 지금 번개에 맞은 사진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꽝꽝 맞고 나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비행기를 조종하던 그 우리 파일럿들, 애스트로나ut들이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카운서 기계들이 빨갛고 주황색 불이 막 반짝이면서 전체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프로토콜을 기억하면서 Are we still flying? Are we still going to the moon? Yes, we are. 놀랍게도 계속 그 방향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휴스턴 커맨드 센터하고 교신을 하면서 빨간 불 또 주황색 불을 하나 꺼가면서 그 상황을 잘 대처했다. 그래서 달까지 다시 갔다 온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emergency, 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 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가? 그 일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답이 yes라면은 먼저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행동하라 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큰 위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가 죄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것 말고도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잘 나가던 사업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큰 위협을, 신변의 위협을, 건강의 위협을, 이런 크라이시스를 경험할 때가 종종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당황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안절부절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빨간 레드 라이트를 하나하나씩 꺼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주제는 인생의 대단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How can we overcome the great crisis in our lives? 우리에게 다가오는 빵빵 터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차근차근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영적인 교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복습이 필요한데 오래간만에 우리 스토리를 보려니까 좀 머슬이 약간 좀 이렇게 녹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 스토리 본 것이 작년 12월 28일 날 스토리를 봤습니다. 그때 우리 솔로몬의 왕국이 둘로 쫙 갈라졌죠. Northern Israel, 북이스라엘과 Southern Judah, 남유다로 두 개가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 됐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두 나라가 이렇게 경쟁 가운데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15, 오늘 14과를 넘어서 15, 16과를 함께 보는데, 15과는 미리 좀 프리뷰를 드린다면은 15과는 이제 북이 나라, 녹색으로 된 그 나라가 점점 나라가 기우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음성을 무시한 결과 점점 이렇게 멸망하는 과정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볼 16과는 그것을 지켜보는 남쪽의 유다도 벌벌 떠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잘 올라갈 수 있을까 긴장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우리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큰 크라이시스, 대단한 위험을 우리 Southern Kingdom, 남쪽에서 봤을 때 북쪽의 큰 위험을 맞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에 18장 9절부터 보시면은 지금 때가 히스기야 통치한 지 4년째 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Southern Judah Kingdom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4년 통치했을 때 북쪽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북쪽의 왕의 이름이 호세아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지금 7년째 즉위했을 때 북쪽에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슈퍼파워 네이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Assyrians라는 그 국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은 살마네ser이라는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침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스토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니까 3년 후에, 지금 3년 동안 siege,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북쪽의 그런 수도를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siege, 막아선 다음에 음식이 못 들어가게 하고 군사가 못 들어가게 하고 가가지고 굶어 죽이는, 말라 죽이는 그러한 작전을 펴고 북쪽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는, 이것이 지금 성이 overturn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스트래티지가 되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밑에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도와주실까요? 네, 마우스로.
예, there we go. 예, 유다라고 된 저기가 사마리아인데 저기가 3년 동안 막 공격을 해가지고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흩어버렸는데 저쭉 빨간 줄을 따라가시면은 녹색으로 된 patches of green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저렇게 멀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흩어버려가지고 이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기를 These are the 10 lost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다시는 모이지 못하는, 세계 쪽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우리 유다가 바라보면서 벌벌 떨게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쪽 다른 나라에서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형제의 나라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과 1월 달에 이 팔로알토 지역에 2명의 고등학생들이 연달아서 자기의 생명을 끊었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유스 학생 중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리고 또 마음 아픈, 그 학생을 아는 특별히 그런 경우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다 사람들도 북쪽에 그냥 이집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래도 왕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 내 형제와 우리 가족이 있는데 그들이 다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대단한 어려움과 낙심함을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극복하지 못했던 그 아수르가 점점점 남진을 하면서 남유다에게도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3절부터 히스기야 왕 제14년, 처음에 4년째 일이 있었는데 이제 14년째 아수르가 드디어 서네케립이라는 왕이 군대를 가지고,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세윤 형제 수고 많습니다. 저기 붉은 지역이 이제 없어져 버린 사마리아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브라운 갈색으로 된 것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저기 끝에 보라색 서클로 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마우스를 이동해 주시죠.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 선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라색 선을 보시면은 지금 북쪽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내려오고 다 성들을 점령하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림나라는 지금 바로 변방에 있는 테리토리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키스라는 그러한 곳에 그 포트레스를 함락시키고 바로 앞에서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두 번째 대단한 위협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은 떨었습니다. 내가 떨고 있니? 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히스기야 왕이 나라에 있는 은 300 그리고 금 30을 달란트를 그 왕에게 주었습니다. 살마네ser 왕, 우리 사네립 왕이요,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이 위협은 this threat did not stop there.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은 기어코 진군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웠을 때 우리 누구죠? 우리 왕이었던 사네립 왕의 장군 랍사게가 그가 이제 드디어 왕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입니다.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Why are you so confident? What is your support? What are you depending on? 너의 그 의뢰가 무엇이냐? 우리말로 하면은 뭘 믿고 까부냐? 이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지금 스스로 아수르 왕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먹어버린 통치자인데 너가 지금 왜 저항을 하느냐? 왜 반역하느냐? 하면서 그의 교만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유다라는 little bitty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라는 당시 아까 큰 지도로 보신 것처럼 그 나라를 against하고 reject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그 컨텍스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에 많은 그 힘이 있고 무서운 나라였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그 왕이나 또 장군들이 사자를 때려잡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 예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또 다른 왕이었던 예후가 저기에 아수르의 왕 앞에 엎드려서 입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비굴하게 정복을 당하는 그러한 벽화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전차들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적군들이 밟혀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저것이 어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군들을 저렇게 사람들을 전차로 깔아뭉개면서 그들을 압도하고 또 압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보시면은 이것이 아까 우리 읽었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접견지였던 라기스에서의 모습인데요.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군사들이고 오른쪽에 사람이 이렇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아수리아가 했습니다. 이거는 벽화로 남아있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벽화로 보지만 이것을 살고 있는 히스기야 시대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를, 얼마나 크루한지를 알았던 히스기야는 과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금 랍사게가 하는 그러한 threat이 허풍이 아니라 블러핑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그러한 두려운 위력을 과시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스토리 1과부터 14과까지 보면서 주제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죄로 불러진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against sin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살도록 하셨는데, 지금 16과에서 보는 이 threat, 위험은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죄의 도전이었고 대단한 어떤 해결책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냥 페리한 우리의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는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위험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리아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군사적인 위협을 넘어서서 영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 보지 않았지만 지금 아수리아가 얘기하는 것이 너가 의도한 what are you depending on?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지도 다시 보실까요? 아까 우리 유다 지도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선이 하나 있죠. 빨간색 선이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이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come help us 군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보시면은 이 아수르가 쳐러 내려와서 이 애굽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태까지 내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내가 많은 그들의 신들을 다 멸한 것을 왜 모르냐? Why is your God different? How is your God different? 너의 하나님도 정하기를 원하고 있고 you don't stand a chance. 아무런 가능성이 이길 승산이 없다. 너는 나에게 굴복하라 하는 영적인 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terrorize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권력에 굴복하게 하는 것. 성경은 우리 아수르가 사실은 역사의 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anti-Christ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그러한 예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열방이, 모든 민족과 모든 국왕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영적인 리얼리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그가 광명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였지만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감히 전능하신 분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the next best thing for him, 그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과 크리스천들을 괴롭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권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대적자 사탄은 우리를 대단한 위협으로 공격을 하고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Revelation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사탄이죠,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는 크리스천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도다. 오늘 이야기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랍사게라는 그러한 다른 인물이지만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지금 공격하고 그들로 하여금 Who are you depending on? Depend on me. 이 모든 나라들을 아수르가 다 정복했고 다 산헤립 왕에게 다 굴복했다. How is your God different?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단한 영적인 threat을, 위험을 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위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있음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돈과 힘과 명예를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압력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의 conform,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를 핍박을 하고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사탄의 위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사탄이 지금 가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에게 반역을 하느냐?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모두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수르에게 반역했듯이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반역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Who are you depending on? 어디 믿고 까부느냐? 당장 들어와라. 내 손 안에 들어와라고 도전을 계속하고 믿음의 의심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의심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대단한 도전, 자기의 일생, 국가의 지금 수명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이 대단한 도전에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면은 어떻게 대단한 믿음을 발휘했는지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이야기의 두 번째 포션입니다. 19장 14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이런 threat이 있었을 때 자기의 군사가 몇 명 되는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더더욱 아수르와 화해를 하면서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 방석을 빼놓고 거기에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단한 위기 앞에 대단한 기도의 믿음을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참모들을 불러서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하실 수 있다 하면서 그가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갔게 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가 지금 자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지금 threat, 지금 허풍을 하고 있는 이 지금 살만해설, 또 우리 산헤립 그리고 랍사게, 이 사람들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They cannot be my Lord. 오직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주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나에게 준 그런 위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16절 산헤립이 이름을 걸어라 했죠. 산헤립이 살아계신 당신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프레젠트하고 있고 서밋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위협이 왔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turn a blind eye, 어떻게 되겠지, 그냥 wishful thinking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품고 이 편지를 들고 나에게 하는 그 참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아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인생의 위기를 당해서 사자가 나를 쫓아오면서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기의 부두에서 하나님의 배를 한 대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또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너의 근심과 짐과 수고를 이 배에 다 실어라. 그러면은 우리 갖고 있는 그 무거운 기도 제목들, 우리가 갖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그 배에 싣고 붕 하고 그 배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시 그 배로 쫓아가서 배에 있는 것을 내리고 내가 근심하고 싶어 해도 배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배를 떠나보낼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한 번 맡기면은 맡긴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든 문제, 대단한 위기가 있을 때 히스기야는 용감하게, 무식하게 맡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자란 것처럼 보이죠. 곱게 잘 이렇게 아주 동안으로 핸섬하게. 근데 어려움이 또 다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멋쟁이시고 너무 이쁘시고 다 20대처럼 보이신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하여튼 젊게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위기는 내 앞에 진로, 이것이 정말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망할 것인가 같은 그런 어려움도 몇 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저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너무 제가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소하는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랍사게, 산헤립 적었듯이 제가 누구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분을 보십시오. 제가 이분에게 부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accuse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름을 적고 하나님, 제가 너무 이분 때문에 힘듭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분을 알아서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제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bitterness가 사라지는 겁니다.
좀 놀랍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기쁨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나에겐 그런 긍휼이 없는데 그런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당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He's saying, this is not my problem, this is your problem, God. 하나님,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당신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 사람을, It's not about me,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들었을 때, submit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34절을 보실까요? 19장 3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리고 백성들이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문 열고 나가보니까 다 송장이 시체가 되었다. 성경에 종종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때로는 우박을 때려가지고 저 적군을 거의 반 죽인 상태에서 너가 끝내라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은 손 하나 깐딱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보니까 죽어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대단한 믿음이란 용감한 맡김이다. 영어로도 잘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Great faith is fearless submission. Submission이 이제 우리 교수님께 제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fearless, 조금도 주저 없이 주님 가져가십시오. 제가 제출합니다. 제가 이것을 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fearless submission. Faith, great faith is fearless submission.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있을 때에 우리가 용감하게 주님께 온전히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감하게 맡기시는 것이 우리 히스기야의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용감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도 그는 대단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시리아와 같은 그러한 또 다른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를 침략하려고 그러고 우리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우리 아하스 왕을 침공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선지자, 우리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그 권면을 encourage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만일 너 아하스 왕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7장 9절에 그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굳게 믿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저를 잘 따라하시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못하실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해보시죠. 아멘. 너무 잘하시네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가 아멘. 믿음의 아멘. 아멘은 confirm, solid 라는 뜻인데 너가 믿음의 아멘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아멘 되게 하실 것이다. 너를 굳세게, 타동사죠. 수동태죠. 너를 굳세게 해주실 것이다. He will confirm you. He will make you firm. If you stand firm, He will confirm you. 이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그는 낙심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가 믿지 않지만 Nevertheless, God will still give you a sign. A virgin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his name shall be Emmanuel.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면서 너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 안에 믿음을 가질 때에 He will make you firm. 너를 아멘으로 올려주실 것이다.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이스라엘 유다를 지켜주셨고, 하지만 아하스는 폐위가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위기 때에 아수르에게 사탄의 전략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컴프로마이즈 하지 아니하고, 그는 대단한 도전에 대단한 믿음, 대단한 서미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국이 튼튼하게 서지고 그 인생 후반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다 상황을 모르지만 여러분들 대단한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가 이것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관계의, 건강의, 재정의, 진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감한 서미션, 용감한 맡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